여러분,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가 예전에는 부유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형통하게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라 망하고 바벨론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다. 이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과 능력 잃어버리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가졌던 것 잃어버리지 말자. 잃어버려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아무도 건축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분 52일 만에 건축하는 일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었고요,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에스라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야기, 포로 귀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옛날 대제사장 엘리의 과정과 같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었어도 하나님 잊고 살고 하나님 떠나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떠나버리는 이가봇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 이가봇 인생으로 전락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자. 늘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자. 두 번째,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도 다시금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면,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마누엘의 은혜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잊고 살았어도, 아무리 오래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도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영혼의 성전, 가정의 성전, 교회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떠났는데 내가 너를 왜 다시 만나? 이러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를 통한 교훈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큰 교회에 다니고 오래 교회를 다니고 높은 직분을 가졌고 우리의 부모,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았다 손 치더라도 그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임재와 만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그게 참다운 성전이다. 어느 곳에 있어도 누구와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래서 이거 되게 위험스러운 말인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영혼이 성전이 아닌 사람이 있고, 여러분, 여행지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영혼이 성전인 사람이 있다. 이거를 기억해.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영지교회에 출석해, 내가 직분이 안수집사야,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3대 신앙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냐? 지금과 같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은혜가 무엇일까? 성벽의 은혜를 주신다.
성벽의 은혜를 주신다. 이 성벽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지키고 내가 내 가정 지키고 내가 내 자녀 지키고 내가 내 생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벽의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라는 거죠. 지난 화요일 횡성군청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양실에서 우리 최승호 목사님, 차현주 전도사님이 아기를 데리고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횡성군청입니다. 아니 횡성군청에서 왜 나한테 전화가 오지? 예, 무슨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선생님 지난 주간에 무슨 펜션에 묵으셨죠? 아, 예, 그 펜션에서 머물렀습니다. 선생님 바로 앞 팀이 코로나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그 펜션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후에 들어가는데 오전에 나간 팀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는 하고 환기는 했는데 같은 방, 같은 집기, 같은 수영장까지도 사용했으니 코로나 검사를 다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1년 6개월 코로나가 터진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목사니까 얼마나 조심해요. 위험한데 안 가고 나름 조심한다고 되게 조심하거든요. 근데 너무 엉뚱한 곳에서 이 전화를 딱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받으니까 어이쿠, 아니 오전에 그 사람이 퇴실을 했는데 오후에 우리가 입실을 했거든요. 같은 방을 썼고 같은 이불을 썼고 같은 그릇을 썼고 그 펜션에 수영장도 하나 있어서 근데 그 수영장 그 사람이 수영하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퐁당 들어갔거든. 좋다고 막 들어갔거든. 그래서 야, 1년 6개월 동안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나도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온 가족이 화요일 날 저녁에 선별진료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온 가족의 음성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수요일 오전 9시 온 가족이 음성이라는 그 문자를 딱 받는 그 순간에 제가 제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야,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구나.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 들어가고 같은 공간, 같은 집기, 같은 수영장에서 먹고 마시고 나 수영장 물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키셨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비껴가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벽의 은혜, 그러니까 성벽의 은혜라는 것은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성벽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 이게 성벽의 은혜, 고센의 은혜, 유월절의 축복이 아닐까. 그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20일 넘게 확진자 수가 4자리, 1890, 1900명대까지, 그러니까 한 20일 넘게 1500명대를 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시대.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 별로는 없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코로나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방법으로 전염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는 내가 좀 덜 조심하고 위험한 곳을 다녔어야지만 이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향해 막 손가락질했잖아요. 아니, 자기가 덜 조심했으니까 걸렸지, 가지 말라는데 갔으니까 걸렸지, 이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은 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안 걸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 말로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스치는 사람에게도 걸리는 거고, 앞 사람이 만지고 난 손잡이 만져서 걸리고,
이게 그래서 이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는 제가 고민해 봤더니 이 코로나 전파와 전염의 불분명성과 불명확성,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온다 그러면 내가 좀 조심하면 되는데,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걸리지 않고 내가 조심 안 한다고 해서 걸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걸릴 수 있는 것이 코로나라는 것. 이런 전파의 불분명성, 불명확성,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성벽의 은혜, 우리 영지교회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고센의 은혜, 이집트에 그 많은 재앙이 있어도 고센 땅에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재앙이 가까이 오다가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이 재앙이 비껴가고 떠나가고 넘어갔던 것처럼, 이 시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했지만, 제4차 대유행의 이 시대에 더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벽의 은혜,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걸 제가 묵상했어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사업에 성벽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벽의 은혜가 5단계가 있다. 성벽의 은혜에는 5단계가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성벽이 없는 단계. 성벽이 없는 단계가 1단계고요. 2단계는 성벽이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인 성벽의 단계. 3단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벽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벽과 내벽이 있는 이중 성벽의 단계. 여러분, 4단계는 뭐냐면 노성벽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스가랴 2장, 우리가 에스라 성전 건축의 축복을 살펴볼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불로 둘러싼 성곽의 단계. 이게 성벽의 은혜의 5단계예요. 성벽의 은혜의 5단계. 여러분은 과연 이 5단계 중에서 어디에 속하시는지를 한번, 어느 단계에 속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단계, 성벽이 없는 단계. 여러분, 성벽이 없는 단계는요, 믿기는 믿는데, 다니기는 다니는데, 직분을 받기는 받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몸만 다니는 사람들,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감동이 와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다니기는 다녀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고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 15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왜 안 지킬까요? 안 믿으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오늘 이사야 26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의인에게 평탄의 은혜를 주신다.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평강의 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여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의지하는 사람 많거든요. 겉만 번지르르한 집사지, 겉만 번지르르한 권사지, 겉만 목사지. 그러니까 맨날 TV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성벽이 없어요. 성벽의 은혜가 없어요. 성벽이 없는 1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단계는 뭡니까? 오늘 이사야 26장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며. 2단계는 일반 성벽의 단계고 3단계네. 여러분, 1단계가 성벽이 없는 단계라면
2단계는 일반적인 성벽의 단계. 여러분, 일반적인 성벽의 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성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성벽이 뭘로 지어졌습니까? 흙이나 돌로 지어지고 문은 나무로 지어지잖아요. 일반적인 성벽.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성벽은요, 외세나 세상의 공격에 무너지지는 잘 않아. 근데 여러분, 사단이 쓰는 도구가 뭐예요? 사단의 도구. 믿는 사람들이 쓰는 무기는 성령의 검이잖아요. 사단이 쓰는 도구는 뭐예요? 불화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불화살의 성문, 나무로 만든 성문이 불화살에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그슬리긴 하지만 사단의 불화살이 많이 오면 이 나무가 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통나무로 문을 땅 치면 여러분, 나무 빗장으로 쳐놨던 그 문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세상과 사단의 공격에는 무너지지 않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성벽. 이게 일반적인 성벽 2단계. 흙이나 돌로 만든 성벽, 나무문과 나무 빗장으로 쳐진 성벽. 이게 2단계. 근데 3단계는 뭐냐면요, 이중 성벽의 단계예요. 오늘 이사야 26장에 나오는 성경에 뭐라고 증거하느냐? 견고한 성벽과 외벽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여리고 성처럼 성벽이 몇 개가 있어요? 내벽과 외벽이 있는 거예요. 내벽과 외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한 번 시험 들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한 번 시험 들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예전에는 잘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성벽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무너지는 신앙들. 근데 요 윗단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중 성벽의 단계예요. 내벽과 외벽이 있어요. 지어진 거는 동일하게 돌과 흙과 나무와 나무 빗장으로 지어지긴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이중 성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를 실패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물질의 문제가 있어도,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가정의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문제 생기면 낼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일반 성벽의 단계라면 이중 성벽의 단계는 성벽이 내벽과 외벽이 있어서 하나의 시험, 하나의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 내벽이 그 영혼을 지키기 때문에, 그 가족을 지키기 때문에, 그 인생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한두 가지 문제에 쓰러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이게 이중 성벽의 단계. 여러분, 4단계가 뭐예요? 노성벽의 은혜, 노성벽의 단계. 앞서 말씀드렸던 성벽이 없는 단계, 일반적인 성벽의 단계, 이중 성벽의 단계. 근데 4단계 노성벽이라는 것은 이 성벽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5장에 가니까 이 성벽이 노스로 만들어졌다. 노성벽, 쇠문, 쇠빗장. 쇠문과 쇠빗장과 노스로 만들어진 성벽. 그러니까 앞서 문이 나무로 만들어지고 나무 빗장이 치어졌다면 노성벽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이 뭐냐면 노스로 만든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장난, 이 사단의 불화살이 꽂히지를 않아. 나무 문에는 사단의 불화살이 꽂혀요. 근데 논문에는 사단의 불화살이 꽂히지 않아. 조금 찌그러질지언정 꽂히지 않아. 여러분, 이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게 나무 빗장이었다가 논문과 쇠 빗장이 이걸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휠지언정 열리지 않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성벽의 단계와 이중 성벽은 사단이 끊임없이 마음 먹고 장난을 치면 언젠가 뚫려. 사단이 맘먹고 세상이 맘먹고 장난질하면 언제든지 뚫리는 신앙. 근데 이 논문과 쇠빗장과 논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조금 상체기를 입을지언정 뚫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노성벽의 은혜를 가지시기를. 그래서 성벽이 없는 단계, 일반적인 성벽의 단계, 이중 성벽의 단계, 논문과 쇠빗장과 노성벽의 단계, 노성벽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5단계가 뭔지 아세요? 지난번 성전 건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스가랴 2장에
성전을 건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 스가랴 2장 4절과 5절은 성곽 없는 성읍과 불로 둘러싼 성곽의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성곽 없는 성읍이 뭐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확장되어지는,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곽 없는 성읍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게 뭐냐면 불로 둘러싼 성곽의 축복. 그러니까 성벽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흙이나 돌이나 노시 아니야. 성벽이 뭐예요? 불로 둘러싼 성곽. 여기서 말하는 불이 뭘까요?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이 에덴 동산을 그룹으로 둘러 지키시고 천사들이 둘러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루 도는 불칼을 이 에덴 동산에 둘러 진쳐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까 우리 남신도들 딱 이렇게 예배하는데 영지교회를 지키는 군사인 것처럼, 제가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딱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천군 천사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불로 싹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을, 그리고 불로 둘러싼 성곽을, 영지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침략하려고 이 불로 둘러싼 성곽에 가까이 오다가는 어떻게 돼요? 지가 타는 거야. 여러분, 논문은요, 내가 두드려봤자 안 열리면 그냥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불로 둘러싼 성곽은 내가 그 불로 둘러싼 성곽을 치면 내가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영지교회 성도님들이 이사하시거나 입주하실 때 항상 그 신방 가서 예배 가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이 가정의 문 앞에 천군 천사를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둘러 진쳐주셔서 세상의 환난, 풍파, 걱정, 근심, 염려가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행여나 혹시나 그것들이 가까이 오다가는 성령의 불에 접촉하여,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불이 이거예요. 성령의 불에 접촉하여 날개축지가 꺾이게 하시고 무릎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존재가 소멸되게 하시고 파멸되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불이 불로 둘러싼 성곽의 은혜. 그러니까 사단이 가까이, 그 영혼을 가까이 했다가는 자기가 불탄다는 걸 알아. 자기의 존재가 소멸된다는 걸 알아. 그 가정을 건드렸다가는, 그 교회를 건드렸다가는 내가 망한다는 것을 알아. 감히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 생업과 그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는 단계, 불로 둘러싼 성곽의 단계, 이 5단계. 성벽이 없는 단계, 일반적인 성벽의 단계, 이중 성벽의 단계, 노성벽의 단계, 불로 둘러싼 성곽의 단계. 여러분, 몇 단계십니까? 몇 단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단계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며 살아가십니까? 이 불확실성의 시대, 불명확한 시대, 불분명한 시대에 자신의 안전과 가정, 맡겨진 영혼의 안전을 확신하고 장담할 수 없는 이 불분명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사 마스크보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벽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분이 내가 집 사고 안수집 사고 3대째 믿음이고 모태신앙이고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습니다.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거 진짜 의미 없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사 마스크가 아니라요, 성벽의 은혜고, 성벽 없는 1단계 신앙이 아닌 그래도 일반적인 성벽은 소유하고 하나 무너지더라도 신앙 버리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는 이중 성벽을 좀 가지시기를 축원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단은 건드리지 못하는 노성벽을 좀 가지시기를 축원하고요, 최종적으로 불로 둘러싼 성곽의 단계에 도달하셔서 감히 귀신들이 어떻게 정동환 목사 얼굴 앞에 얼굴을 내밀어?
귀신들 사이에서 좀 소문나시기를. 귀신들 사이에서 우리의 이름이 좀 소문나고 우리의 교회가 좀 소문나고,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신앙. 불로 둘러싼 성곽의 단계. 여러분, 이 성벽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91편.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91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요거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아멘이십니까? 가정에서도 아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매일 이 시편 91편을 붙잡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우, 아멘. 채팅창에 아멘 아멘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내 장막에도, 나 때문에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91편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시편 91편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성벽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로 둘러싼 성곽의 단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성벽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어제 7월 마지막 날 영국의 가디언지가 발표를 하나 했어요.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어제 발표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인터넷 키면 그 기사 처음에 뜰 거예요. 영국의 가디언지가 발표했어요.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냥 독감처럼 우리 인류가 그대로 살아야 될 것이다. 이 시대에 바라는 것은,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구사 마스크 의지하고 손소독제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셔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셔서 성벽의 은혜 중 불로 둘러싼 성곽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